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참 위대하게 느껴지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인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네와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더 비슷해 보이기에 친숙한 마음까지 드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곱을 부담 없는 친숙한 인물로 꼽는 이유는 아마도 성경 속 다른 인물들과 대비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은 이집트의 바로를 향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그의 고백에서 그가 평생 얼마나 험악한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성경 속 믿음의 인물이지만 우리와 비슷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비춰지는 야곱의 모습은 때로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 무책임하기도 하며 때로 상황에 따라 두려움도 많이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이 그토록 험악한 세월 앞에서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자리, 여러 상황 앞에서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두려울 때, 그리움에 사무쳐 외로워 울고 싶을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야곱의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이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며 얻고 누리는 사랑하는 길류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을 기점으로 야곱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는 장소로 다시금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5장부터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창세기 35장까지 그는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도망치며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이토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데에는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먼저 몇십 년 전 야곱은 늦은 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 첫째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몫인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와 증오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결단합니다.
이에 야곱은 일면식 없는 낯선 친척집을 향해 무작정 살고자 달아나게 됩니다. 한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야곱도 물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이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자권을 소유하고픈 그의 야망이 모든 것을 이겨버렸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는 이제 사기꾼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워져 무작정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언제 뒤쫓아와 죽일지 모르는 형 에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정다운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 낯선 환경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남고자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처음 겪어보는 추위와 어둠, 들 짐승의 울음소리 앞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지만 그의 곁에는요, 그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연 두려움이겠죠.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아마도 낯선 환경,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로 인한 영향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도 이러한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낯선 곳, 낯선 일,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개척과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지죠.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서 허둥지둥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혼자 속을 끓고 애를 썩이죠.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요새는 오늘 바로 코앞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날이 떨어져가는 주식, 그와 반대로 나날이 오르고 있는 이자율, 연이은 북한의 도발 앞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안보 상황,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듯이 한치 앞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이끌어만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고 안전한 대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나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피하고자 할 뿐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이런 위기와 난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럴 때 의지하며 피하는 곳이 있다면 대개 어떠한 특정 사람들이나 장소이겠죠. 마치 어린 시절 동네 형들과 놀다가 싸움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격해 올 때 아빠나 엄마의 등 뒤에 숨거나 혹은 집 안으로 잽싸게 도망쳐 들어오듯 우리들이 의지하며 피할 곳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도망치고 있던 야곱, 그에게도 이러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이러한 곳들을 의지하며 피할 곳을 찾지만, 노력하지만 야곱의 삶에는요, 이와 반대로 의지하며 피할 곳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며 홀로 외롭고 두려운 밤을 만진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의 모든 것이 낯설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외롭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의지이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불확실한 미래 앞에 마음이 두렵고 괴로울 때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하여 주시며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나 혼자 이겨내야만 해. 내 힘으로 살아내야 돼. 외치지만 사실 야곱도 우리도 두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의 삶에 든든함이 되는 피난처 그 자체가 됩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는 세월이 흐르며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의 두 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아내를 섬기는 두 몸종을 통해서 12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번창하는 복을 주사 많은 양떼, 또 많은 노비, 낙타와 나귀를 얻게 하여 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라고 하죠. 야곱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자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들이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죠. 이를 눈치챈 야곱은 몰래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야반 도주, 도망치게 됩니다. 장인 라반은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지죠. 저놈을 잡으라! 고함치며 무려 7일 동안 쉬지 않고 그 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잡히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긴급한,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처자식을 품고 있기에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말 그대로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놓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의 꿈에 급히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가타부타 시비를 가리지 마라. 곱게 보내줘라.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야곱은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함 얻게 되어집니다. 이뿐입니까? 이렇게 고향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의 삶에는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몇몇 사람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죠.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자신이 사기를 쳐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던 그 형이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답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길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난 풍요로웠던 삶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야곱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력하였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내걸죠. 바로 세겜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종족 간의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었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한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성을 기습하여 할례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남자를 가차없이 사륙해 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요,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는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거짓 계약을 맺고 약점을 이용하는 야비한 행동이었죠. 이에 야곱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아들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앞이 깜깜하죠.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두려움을 느낄 때 부모의 등 뒤로 숨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위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인생의 사건, 사고, 위기 앞에 어딘가 피하여 안전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피할 곳,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피난처는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재난과 위협, 고통과 두려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 주는 곳이 바로 피난처이죠. 야곱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피난처는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사 매 순간 그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 달아났을 때에도, 작년의 시절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에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을 때에도, 지금 세겜의 동족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큰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130년, 일평생 숱한 위기와 난간과 어려움을 마주했던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 때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그의 삶은 안전했고 축복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토록 야곱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성경은 그 하나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피난처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3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땅이 변하듯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듯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하면 삶에 찾아오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다양한 상황과 환경 앞에 힘들며 두려워할지라도 한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부르실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대표하는 대명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대명사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야곱과 같아서 낯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난처 되어주겠다. 거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지치고 낙담되며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킨다. 내 넓은 등 뒤로 와서 피해라. 내 넓은 등 뒤에 와서 안정감을 취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며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준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자리,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으며 도움 삼고 있는 것들, 엄청난 커다란 우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의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들, 설마 이것도 우상일까 생각되는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들까지 모두 버리고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귀걸이를 빼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상들과 작은 귀고리까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네가 붙들고 있는 것들, 언젠가는 꼭 필요하겠지 마음에 위안 삼고 있는 것들 다 깨끗이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채 새롭게 변화받는 삶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삼기를 온전히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아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펼친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사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삶이 낯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힘겹고 어려우며 혹시 공허하십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미래 앞에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짓눌려 계시는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넉넉히 껴안고도 이길 만한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새롭게 은혜를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우아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기루의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